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그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경주교대 안병근 교수가 축구선수였던 박지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 박지성에 관해서 뭐라고 썼냐면 왜 박지성은 자꾸 이적을 할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왜 자꾸 이적을 할까? 박지성이 명지대 2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 5월쯤에 학교를 그만 휴학하고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박지성은 대학을 마치지 않고 프로팀으로 갔을까? 이 교수의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일본 축구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류 선수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일본으로 갔을까? 사실 박지성이 교토팀에 옮기게 된 것은요, 교토팀에서 제안한 연봉이 5억 원이나 되고 매 경기마다 그가 출전할 때 3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일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학교에서는요 1,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장학금으로. 그런데 일본에서 5억을 주고 매 경기마다 3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12월에 박지성 선수는 또다시 옮기게 되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이적하게 됩니다. 왜 그가 또 이적을 했을까? 그 교수의 말은요, 에인트호벤이 박지성 선수에게 3년 6개월 동안 약 51억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받다가 14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다가 2005년 5월에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 리그에서 4강 진출을 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에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연봉을 얼마나 받았냐면 36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왜 옮겼느냐? 연봉 때문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렇게 글을 쭉 쓰니까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쭉 올라오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지성과 같은 시기에 연봉 150억을 받던 박찬호 선수가 현재 거의 무연봉 수준으로 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미국 진출 5년간은 공짜나 다름없는 연봉으로 그가 뛰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운동선수에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안 교수님은 운동선수의 꿈과 명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글이 참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민들에게도 삶을 움직이는 정신이 있고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애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보면 사랑과 복과 번성과 은혜와 풍성과 번식과 만민보다 더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멀리 하심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테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놀러를 갑니다. 외갓집 가면 그 동네에 그 어릴 때 보니까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모슴이 있더라고요. 모슴. 그 집에 어떤 집에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 모슴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모슴이나 식모나 양자나 수양딸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런 게 흔할 때였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한 6살 된 딸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을 이제 키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식모처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데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식모처럼 일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도록 일만 시키고 학교 다닐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 6살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8살이 되었는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항상 공치사를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앞으로는 시집도 보내줄 것인데 쟤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 뺀질뺀질거리는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쟤는 너무너무 뺀질거린다고 하면서 자기 공치사를. 아니, 결혼을 시켜준다는 것은 미래 이야기고 아니 지금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왜 학교는 안 보내주면서 미래에 아직도 먼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공치사를 합니까? 내가 이 아이 신발도 사주고 당연히 신발 사줘야죠.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해준다고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해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 공치사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능력과 열심과 지혜를 다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느냐 반대편에 서느냐를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국민일보 동화작가로 글을 쓰던 이철한 씨가 이 연탄불 작가인데 유명하죠. 그가 자기 체험을 실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음악회에 갔는데 한 가수가 데니 보이라는 흘러간 팝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워낙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가창력이 있는 가수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창력을 아주 인정받는 가수였습니다. 노래 전반부가 아주 잔잔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관객들이 숨소리를 죽이며 그 음악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노래에 점점 빠져들며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데니보이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그 절정 부분에서 그만 마이크를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반주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노래를 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생각하다가 잠시 후에 반주도 멈추고 실내는 치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노래를 부르다가 마는가? 그 가수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럴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누구보다 가창력 있는 가수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고음에서 멈추어 버리지?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던 이 가수가요, 무대 아래로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맨 앞에 관중석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관중석 맨 앞줄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 소년의 손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꼬마야, 아저씨가 계속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래에서 가장 음이 높은 부분이 남았는데 네가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겠니? 네가 이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아준다면 이 아저씨가 이 노래를 끝까지 멋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이 아저씨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겠어? 그러자 이 소년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아저씨의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데니보이 노래를, 그 절정 부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수가 정말 그 고음을 부를 수 없어서 이 꼬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자기 혼자는 그 노래를 다 불러낼 수 없어서 이 꼬마의 손을 잡고 그 고음 부분을 노래를 하려고 했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나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좀 잡아다오. 네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고음에 대니 보이 그 고음을 내가 노래할 수 있겠다. 네가 내 손을 좀 잡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황송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손을 잡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나를 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종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그 값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한 값을 치룬 결과로 나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5장 6장에 나오는 서귤라라는 말이에요. 서귤라. 이 서귤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보물로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보배로운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로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다. 당신은 나에게 보배로운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대방을 자기의 보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자기의 보물로 삼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보물처럼 보고 계시는지, 나를 쓰레기처럼 보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처럼 보시는지 아니면 거지처럼 보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나 같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가치 없는 존재 같은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나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없는 보배로운 존재처럼 보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뭘 잘 지켜야, 내가 뭘 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전자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런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간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God.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호의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죄악과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호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이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어두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은혜는 보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 이런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 마음에 눈이 향하여 있는 시각과 초점이 자꾸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라는 것을 아는,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 편에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이니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요 보물이니 나만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부부를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부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쳐다보면 안 됩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됩니까? 아니, 편의점만 가도 남자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여자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눈 감고 물건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인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웃을 때 그 웃음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 서큘라라고 말씀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 택한 성민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존재로 여겼으니 너도 나를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는 절대 구경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경외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차원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미국의 프로야구 시즌에 미국 사람을 흥분시키는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크 맥과이어라는 선수가 62호 홈런을 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61호가 가장 많이 친 기록이었는데 이 사람이 단숨에 그걸 갱신해버린 거예요. 이 마크 맥과이어는 1987년도에 신인으로 등장해갖고 단숨에 50호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49호 홈런을 치고 50호 홈런을 칠 때에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가 50호 치는 것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바라보려고, 또 그가 치는 홈런을 보려고 기대하고 야구장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출전할 타이밍이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선수가 어디 갔느냐? 왜 안 나오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선수가요 야구장에 오지 않고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병원에 가서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아내가 첫 아들을 낳는 날입니다. 아들을 낳는 날이에요. 그 날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운동장에 오지 않고 병원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호 홈런은 언제든지 칠 수 있지만 나의 첫 아들 태어나는 모습은 오늘 하루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첫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은 오늘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습니까? 50호 홈런이 중요합니까?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는요,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 아들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이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아버지에게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들이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서큘라의 선언과 나를 바라보실 때 베푸시는 그 호의를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변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